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양으로 귀한 은혜 받았고요. 이 찬양의 영이 우리 심령에 흐르는 것처럼 또 말씀의 영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풀려지면은, 즉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면은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풀리게 되면은 우리 삶의 온갖 문제들도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라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할지는 모르지만은 말씀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목을 보면 의로 여겨주신 칭의의 은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의라는 뜻을 알아야 되고 칭의는 또 뭔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올까?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져야만 말씀의 영이 우리 심령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집중하셔서 이 말씀은 오늘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이 원리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속에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의로 여겨주신 칭의의 은혜라고 그럴 때 의가 뭘까? 에스라 9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의의 하나님. 의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없는 상태를 일컬어서 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의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주께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한 사람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 있는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어요. 만약 서게 되면 즉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에 반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의롭지 못함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불의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히 의 앞에 불의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와 불의한 우리 자신을 명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 오늘 주신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시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칭의예요. 칭이라는 것은 칭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무슨 근거로 할 것인가? 그것이 곧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가 칭의예요. 원래 의롭지 않죠.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단지 믿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칭의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뭘까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정하는 것을 내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그게 은혜죠.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예요.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는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북한도 스스로 자기들은 평화롭다고 그러지요. 왜 평화로울까요? 독재 권력으로 짓눌러 놓으니까 조용한 상태로서 평화를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조용하여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들 속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은 그 평화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평화예요. 그에 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안에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평화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칭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누리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쟁 중에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샬롬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2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은혜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허락받은 것이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도 나올 수 있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은 칭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다만이뿐 아니라, 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는 더 크다는 거죠. 다만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황이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시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극심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하며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환난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칭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칭의의 은혜를 힘입을 때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는 계속 부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온갖 별의별 것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힌다고요. 여러분 하루 중에도 마음에 어떤 것이 부어지는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도 참된 사랑을 경험했으니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특별히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다고 하는 강조하는 것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할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 칭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 확실한 증표, 확실한 증거,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 앞에, 교회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상징의 의미고요, 정말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 대상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여기 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이고, 대상의 능력이라고 보는 게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까닭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연약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코 알고 짓는 죄는 짓지도 않지만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것이 문제예요. 그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문제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용서함을 미리 전제로 해서 마치 미리 받을 돈을 갑을 쓰듯이 이 용서도 갑을 해서 용서받을 걸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를 너무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다 용서하는 것 맞아요. 문제는 죄를 지은 다음에 너무 가볍게 회개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가볍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통회하면서 회개했다고요. 우리도 죄를 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통회하지 않아요. 통회가 뭔지 아세요? 속에서부터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게 통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침상에 뜰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한다고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고 짓는 죄를 짓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알고 짓는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 자신이 냉철히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밀한 죄를 그대로 묻어두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묻혀져 있고 숨겨져 있는 죄를 토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바람 피우면서 사기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은밀한 죄를 묻어둘 수도 없지만 죄라는 것을 알고도 결코 그 죄를 쉽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칭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되었을 때 또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것은요, 담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죠. 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마치 다리가 끊은 것처럼.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 그 담을 헐어주시는 능력이요,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즉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 사이에 회복되는 것도 담도 허물게 하시고 끊어진 다리도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능력이에요.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칭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의인 완전하신 데 반하여 우리는 완전히 불완전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그러면은 불의와 의인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칭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불의한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마침내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보십시오. 불의와 칭의는 아주 멀어졌고 칭의와 하나님의 의는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어디까지 가까워질까요?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여전히 쉽게 죄 짓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의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칭의의 은혜 속에서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칭의로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칭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복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구분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불의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로서도 여전히 모르고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구원파 사람들처럼 회개하면 완전히 다 회개가 되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칭의로 인하여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과 칭의의 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칭의의 죄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문제는요, 목사들이 얼마나 문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칭의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칭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속으면 안 되죠. 오래 믿었다고 변화된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칭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누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의와 불의와 그 사이에 칭의의 은혜가 어떤 관계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명확히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